잠언 오늘 6장 12절부터 19절 말씀을 같이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데서 돌이키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우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행이 있다, 그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은 본문에 이러한 그 악행을 해가는 자들에 대한 경고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게으른 자 아시죠?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게으른 자에 대한 경고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른 자의 특성이 있었죠. 자발적이지 못하고 근면하지 못하고 미리 준비하지 않는 것이 게으른 자의 특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악행에 대한 경고와 게으름에 대한 경고 사이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게으른 사람이 결국에는 불성실하고 거짓을 꾀하는 악행을 행하는 그런 인간이 되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게으름이 습관이 됐어요. 누가 꼭 시켜야 일을 해. 그러면 일을 잘 안 하고 근면함도 없고 준비성도 없지요. 게으름이 습관이 되면 집집마다 돌아다닌다 그래서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한다 그랬어요. 쓸데없는 말을 하고 일을 만들어서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게으른 자와 이 악을 행하는 자가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결국은 게으른 사람이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만들어요.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요, 게으름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악행으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게으름의 습관이 우리에게 자리 잡기 전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한 지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부지런함에 있어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도 부지런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외에도 주를 섬기는 일에도 우리가 부지런해야 된다 그랬죠? 그 일에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근면하게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서 게으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이 습관을, 그런 모양이 있을 때 우리가 바로 버려버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버려요. 본문은 12절부터 19절까지인데 먼저 여러분 이 구성을 보면은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12절부터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불량하고 악한 자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16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불량하고 악한 자에 대해서 그들이 짓는 죄가 어떤 죄인가에 대해서 그 제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혜자 솔로몬 왕이 이와 같은 교훈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에서 떠나게 해서 불량하고 악한 자의 멸망으로부터 구원해내고자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이들이 이와 같은 유혹에 넘어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리에 앉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혹에 넘어져서 실족하는 일이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삼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주의해서 잘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몇 가지 은혜를 좀 나누기로 하는, 첫째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불량하고 악한 자의 행동의 특성이에요. 이건 두 가지인데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불량하고 악한 자의 행동 특성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먼저는 구부러진 말을 한다 그랬어요. 12절이죠.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닌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거는요, 말은 사람의 마음속의 생각을 밖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도구죠. 이게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불량하고 악한 자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함을 자기의 말을 통하여서 드러낸다는 거예요. 드러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도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그 입으로 말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의 입으로써 그의 악함을 드러낸다는 건데, 악한 자가 내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부러진 말이래요. 구부러진 말. 구부러진 말은 쉽게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입에서 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불량하고 악한 자에게서 나타나는 외적인 특성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잘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또 하나의 특성은 뭐냐면은, 마음의 배역함을 품고서 항상 악을 기하여서 다툼을 일으킨대. 다툼을. 이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불량하고 악한 자의 행동 특성이 또 하나예요. 14절 보세요. 그의 마음의 배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뭘 일으켜요?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불량하고 악한 자, 그는 마음이 배역했대요. 마음이 배역했다는 것은 그 마음에 시기와 정오와 악의와 이와 같은 것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아주 주도 면밀하게 모의를 해서 어떤 사람의 행복, 사회 전체의 행복을 저해하는, 다시 말하면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행복을 깨뜨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쉽게 말하면 우정을 깨뜨리는, 형제사회 화목을 깨뜨리는 것이 특징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직원 중에 한 분이 일을 하다가 그냥 업무 중에 대화 중에 하는 얘기, 요즘은 사기꾼이 너무 많다고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더라고. 사기꾼이 너무 많대.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제가 우연히 제가 들었어요. 제가 후각은 조금 발달이 안 됐는데 이 청각이 조금 발달된 것 같아요. 그 소리가 들렸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결국은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그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요인이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도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12절에 불량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불량하고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 말로는 뭐냐면은 아담 볼리이아말 이와 같은 말이에요. 아담 볼리이아말 불량하고 문자적으로는 벨리알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벨리알의 사람 그런 뜻인데 이 벨리알의 사람은 단순히 자기와 사회에 무익한 사람이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남에게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13장 13절에서는 이 벨리알의 사람을 자기가 우상 숭배에 빠질 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러한 자를 벨리알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또한 사무엘상 1장 16절에 보면 한나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봤을 때 한나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도하는데 입술이 떨렸어요.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술에 취해서 내가 왜 여기서 술 취해 있느냐 그랬잖아요. 책망을 했어요. 그때 그 한나가 말하기를 여종을 벨리알의 딸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거기에서 사용된 겁니다. 예. 신약에 와서는 이 벨리알이라는 말이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탄. 악한 자를 호칭할 때 또는 모든 악한 자를 대표하는 적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벨리알이라고 그래요. 신약 성경에 와서는. 그래서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불량하고 악한 자의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누가 있어요? 사탄이가 있다고요. 사탄이가. 아시겠죠? 예?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마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예? 그걸 말씀을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불량하고 악한 자의 제목이 뭐냐? 특성은 두 가지였는데 입에서 거짓말을 내고 또 뭐예요? 항상 다툼을 일으키는 건데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배역한 것들로 가득해서 자 17절부터 19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불량하고 악한 자의 제목은 6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교만한 눈이에요. 17절이죠. 17절. 그래서 여러분 불량하고 악한 자의 제목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교만이요. 교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죄가 교만인 줄 믿습니다. 네? 왜 교만이 가장 먼저 나왔을까? 이런 그런 생각을 한번 해왔는데 여러분 교만은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의 근본이 뭐예요? 교만이에요. 모든 죄의 근본은 교만에서 시작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데서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온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5절부터 26절에 거역하는 자를 나옵니다. 거역하는 자. 이 교만한 자거든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러니까 거만한 자는 진리를 떠난 자들이에요. 그죠? 26절에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만한 자는 어떤 자예요? 진리를 떠난 자요? 마귀의 올무에 걸린 자예요. 아시겠죠?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만은 그러니까 불량하고 악한 자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거고 사탄이 있는 거죠. 교만함이 어디서 왔어요? 마귀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마귀의 올무에 걸린 거예요.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여러분 사탄 마귀의 기원이 어디입니까? 천사죠. 천사.
유다서 1장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 두실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들의 지위를 벗어났어요.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자들이 타락한 처소들입니다. 그게 뭐 어떤 의미예요? 교만이죠, 교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4장 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겸손해야 됩니다.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자들이 돼야지. 그렇게 교회에 건면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겸손은 모든 덕의 근본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겸손이 가장 먼저 나오잖아요. 가장 먼저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너무나 대조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교만, 하나님을 거역함은 겸손과 반대가 되는 성도들이 경계해야 될 첫 번째 제목이라는 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은 언제 올까요? 내 마음에 교만을 마귀가 언제 심어줍니까? 내가 뭔가 좀 많이 가지고 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고 별 문제가 없을 때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실 것을 주시고 교만과 가난으로 인한 범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언 30장 7절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두 가지를 기도했어요. 뭐냐?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게 하시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누구냐 할까 합니다.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고백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이와 같은 솔직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얼마나 쉽게 교만해집니까? 조금만 배가 부르면 얼마나 교만해집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고 그러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 누구냐 그럴 수밖에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가난하면 저도 가난해 봤는데 가난 참 힘들어요. 가난이 힘들어요. 예. 가난하면 또 하나님 영광을 가릴 수 있잖아요. 도둑질하네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이름에 욕을 돌릴까 내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참 저는 매일 주기도문을 하루에 한 몇 번씩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그 주기도문의 내용이 다 은혜스러운데 특별히 또 하나가 뭐냐,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렐루야. 참 우리 인간의 한계를 꼭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의 한계도 깨닫게 하시고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신앙인으로서의 길을 가게 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요. 처음 시작은 다 겸손하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도 그렇죠? 대표적인 사람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아닙니까? 여기 겸손했던 사울 왕이 나중에는 얼마나 교만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어요. 참 그와 그의 세 아들이 하루아침에 다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한날에 다 잃었지 않습니까? 목배임을 당하고 성벽에
그 목이 걸리는 그런 비참한, 그리고 나라가 망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여러분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을 경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목이 뭐냐면 17절 보니까 거짓된 혀라 그랬어요. 거짓된 혀.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것을 미워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니까. 이것은 19절에 거짓을 말하는 증인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12절에 구부러진 말과도 통하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거짓말도 교만과 마찬가지로 사탄에게서 나온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그랬어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래서 따라합시다. 거짓을 말할 때에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거짓말하면 여러분이 순간적으로 거짓 영에 사로잡혔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사실을 깨달아야. 그래서 여러분,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의 아버지가 사탄이야. 거짓말쟁이면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멸하시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시편 5장 6절,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시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자는 멸망을 시킨대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도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점수를 가지고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질 건데,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라. 믿으시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거짓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만 열면 거짓말의 유혹이 얼마나 강합니까? 제 얘기하는 것 같네요. 여러분, 거짓말의 유혹이 얼마나 강하냐고.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싫어하시고 멸시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삶과 모든 이 말에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 초대교회에, 그죠? 그냥 거짓의 영이 그냥 임하니까 욕심 때문에 거짓말 했잖아요. 근데 거짓말은 대부분 자기 욕심 때문에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선 그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나니아 삽비라 이런 거 꼭 기억하시고, 세 번째 제목이 뭐냐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다는 거. 17절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다. 그러니까 무죄한 자를 죽인다는 거죠. 세 번째가.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는 자를 싫어하세요. 요즘 여러분 보면 묻지마 폭력 많지요. 묻지마 폭력, 묻지마 살인. 여러분, 참, 그래도 농촌은요 그런 게 거의 없잖아요. 도시는요, 뭐 진주만 나가더라도 부산, 서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참,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자기의 어떤 감정 컨트롤을 잘 못해가지고 죄 없는 사람들 그냥 해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여러분 밤 그렇게 늦게 다니지도 못할 것 같아요. 성경의 좋은 예는요, 가인이 흘린 아벨의 피예요. 가인이 흘린 아벨의 피. 네? 이런 자는 하나님이 벌하십니다. 창세기 4장 9절로 12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지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비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 보면 요즘 직장에서 괴롭힘 이런 것들도 사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괜히 아무런 죄도 없는데 그냥 싫다고 괴롭히고 그러면 되나요? 그거 되겠어요? 네 번째는 뭡니까? 악한 계교를 깨하는 마음이다. 18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네 번째 제목은 악한 계교를 깨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이것은 불량하여 악한 자의 마음은 앞에서도 특성에서 나왔지만 항상 마음의 생각이 악해요. 그걸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생각 자체도 악한 것을 죄라고 한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행위로서 꼭 죄를 지어야 죄가 아닙니다. 마음의 악한 생각을 가지는 것을 죄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다 그랬어요. 마음으로 이미 죄를 지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요, 마음의 악은 비록 은밀하게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은 누가 알아요? 사람은 모르죠. 사람은 잘 몰라요. 여러분 마음을 잘 몰라. 마음이 막 얼굴이 드러나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 한길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만은 다 아십니다. 우리 마음을. 우리 마음을 두루 감찰하시고 우리 모든 소원을 아시는 분입니다. 어떤 비밀도 하나님께는 우리가 숨길 수가 없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 악한 마음 지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마음의 은밀한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하나님이 하신 악한 계계를 반드시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4장 23절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했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에 악한 것이 들어오려고 할 때 생각이 들어올 때 마음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고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이. 예? 생명을 잃을 수가 있다니까. 악한 생각을 좀 뒤에 볼 텐데 그걸 행하면 그러면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뭡니까? 마음을 어떻게 하면 지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하게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것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로 기도하면서 염려를 맡기고 그렇게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지켜주신다. 믿으시지요? 그리고 오늘 다섯 번째는 뭐냐?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라 그랬어요. 19절에. 다섯 번째 제목인데 이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악한 마음을 가진 것을 민첩하게 수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버리는 거. 그래서 네 번째 제목과 연결되는 것이 바로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에요. 아시겠죠? 악한 계교를 깨하는 마음하고 연결된 게 뭐라고요?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일단 마음에 여러분 시작되는
마음에서부터 악한 생각이 작동이 되면은 신속하게 그것을 행하게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걸 행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마음을 잘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악이 실행될 여지를 주지 말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에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바기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이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로 가서 예수를 팔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악한 생각, 하나님께서 보실 때 바르지 않은 이 생각들이 오면 바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라 그래서 19절에 6번째 제목이에요. 우리가 알 것은요,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는 어떤 자냐 하면 형제의 허물을 계속해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이에요. 네? 잠언 17장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리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을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이 보면 항상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계속해. 그 듣는 사람하고 가까운 사람이 있는 나쁜 얘기를 계속해.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사이가 벌어져요. 사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계속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하고의 사이를 이간하는 자인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늘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요, 연합하고 동거하는 겁니다. 연합하고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어요. 연합하고 동거할 수 있는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사역을 하면서 참 중요한 은혜입니다. 동거하고 연합할 수 있는 은혜. 이 은혜는요, 오직 딱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면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초대교회가 됐습니까? 연합하고 동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형제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덮어주고 연합하고 동거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참 목회자들도 이렇게 보면은 참 그렇습니다. 이게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거든요. 다 여러분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구하지 못해서 반목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거,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따라합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믿습니까? 마귀가요,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요. 사탄은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불량하고 악한 자로 유혹해서 교만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합니다. 악한 생각을 하고 빨리 죄를 짓게 해버립니다. 형제 사이를 이간시켜 버리려고 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영혼을 망하게 해버립니다. 오늘 15절 본문에 보니까 그런 영혼은 망합니다. 갑자기 망한다 그랬어요. 아시겠죠? 갑자기 망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해. 근데 그분이 이런 말 하는 걸 싫어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싫어해. 미워해. 그러면 여러분이 그분 앞에서 그런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인데 그런 말을 하면 싫어하고 그런 행동하면 싫어한다면 안 하겠죠? 안 할 거예요. 저는 100이면 100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진짜 사랑하는데 어떻게 정말로 존경하는데 그분이 싫어하는 말을 하고 그분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겠어요? 안 할 거예요. 100이면 100 안 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라는 경고의 말씀인데 우리 같은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입은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죠. 누구보다 우리 하나님 경외하죠.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 미워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미워하는 것 우리 안 해야죠. 맞죠? 그죠? 안 해야죠. 당연히 안 해야죠. 예. 그것이 싫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참된 지혜자 되어서 영생을 풍성히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